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책의 6장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 페이지 70페이지 핵심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뿌리인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로 인해 인간들은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받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는다. 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와 연관이 있다. 또한 죄의 뿌리에서 나온 죄의 열매의 경중에 따라 각자가 받는 형벌의 경중도 정해질 것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 되시고 또 이 재판장 되시는 것에 대해서 배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찬탈을 해서 그 자리에 앉겠다 하는 것이 이제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그 반역죄를 지은 죄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32절 같은 구절에서는 죄의 결과가 사형에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이런데 이런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좀 이것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죄의 결과,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냐를 말을 할 때 항상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책의 7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이것이 이제 다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정리가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세워진 그 중앙에 세워져 있던 두 나무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이제 심판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의미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영생, 거룩함도 그렇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에서는 이 거룩함과 영생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것만 넘지 말아라 해서 이제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 언약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해서 그 반역의 결과로 이제 그 죄의 결과가, 그래서 이제 한 번 죽게 되고 그다음에 심판이 그 맞이하게 되는데, 이 육체의 죽음, 그것을 왜 우리가 당하게 되냐면 생명의 근원, 왕과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의 주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언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경고, 언약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탄이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해서 사람이 사탄의 말에 유혹이 돼서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반역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의 참 주인, 진짜 왕, 생명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의미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딱 세워져 있으면서 너희는 이것을 넘어서지 말아라. 모든 생명, 영원한 생명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근원이요 왕이요 주인이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반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로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항상 그거를 상기를 해야 돼요. 이 죽은 이분도 죄의 결과,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장례식에 일어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명의 근원, 진짜 왕, 참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또 있다는 거죠. 이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에 서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준행하시는 참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이제부터는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살 수 있어. 네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반역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거죠. 참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참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참 재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 재판장인 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모든 반역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 죄의 결과,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주인과 참 재판장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최종 정착지로서 이제 사탄과 귀신들이 가야 될 곳, 사탄이 또 귀신들이 형벌을 받는 그곳, 그 지옥이죠.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동조하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지옥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런 데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못,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가게 되는 이제 최종 정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조치를 취하신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고 왕과 주인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분을 반역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과 재판장 되신 것을 밝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그 질문들을 자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과 심판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형벌을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반발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너무 일방적이다. 이제 그런 그 심정이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했으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아담이 유혹을 받게 해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이 죄를 진 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게 원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공평치 않다. 어떤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냐면 나는 억울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선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반역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그런 그 비유를 많이 듣는데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이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좀 심한 비유로 말하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그 속성이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 오는데, 그것이 이제 원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게 이제 원죄를 설명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의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당연하게 죄를 짓고 산다. 그런데 내가 왜 또 이런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원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죄라는 것이 맞냐면, 아담이 처음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려 가지고 반역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담이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육체의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죄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도 형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마치 억울한 사람처럼, 아담이 졌는데 나도 똑같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우리 조상이 죄를 졌는데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그렇게 그 반역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 생기고 심판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죄가 맞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담이 죄를 그 반역죄죠. 반역죄를 지은 것을 지금 우리도 각자가 똑같은 반역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죄를 자동적으로 짓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것처럼 나도 똑같은 반역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런 죄를 짓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형벌을 받는 것이다.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아담이 지었던 그 반역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반역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각자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여기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이게 표현해 보면 아담처럼, 아담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반역죄, 언약을 어기고 나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반역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했던 그것처럼 너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의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바로잡을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당하는 것은
물론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죄의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각자가 반역죄를 아담처럼 짓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속사역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또 배울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인간들이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사역은 다 이루었다. 끝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를 해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담처럼 그대로 또 반역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각자의 책임이지 아담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억울하게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반역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모든 창조되어져 있는 이 피조물을 바라볼 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원리를 바라볼 때 창조주가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양심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아 가지고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반역죄를 아담처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육체의 죽음과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반역죄에 대해서 회개한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그 내용처럼 영생을 얻게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육체의 죽음, 죽어도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그 원래의 모습, 영생을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난다. 자, 이런 복음이 약속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을 가게 되는 이유는 여전히 각자가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런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이렇게 맞춰서 복음을 듣고 또 전하고 있는 그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들을 때 귀에 이렇게 자주 들리는 그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복음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당신이 만약 거절한다면 은혜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지옥 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선물
그리고 죄사함의 선물, 이 선물을 주셨는데 만약 당신이 거절을 한다면 그 거절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이죠. 거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이라는 말은 선물이 이렇게 왔는데 그걸 거절한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적절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거절이라는 단어보다도 반역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반역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참 재판장이신데 그 자리를 찬탈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은 거죠. 이거는 거절하고는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옥에 가게 되냐면 반역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어? 그래서 내가 지옥 가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선물에 초점을 맞춰졌을 때 거절이라는 단어가 합당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뭐냐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참 주인, 재판장을 우리가 반역을 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자리, 이분이 참 주인이고 재판장인데 내가 그 자리를 찬탈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반역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뺏어서 그냥 앉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창조 때부터 그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책 내용을 보면 73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창세기 2장 19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제 아담이 어떻게 부르냐, 어떤 이름을 지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로봇이나 또는 무슨 기계처럼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싹 집어넣어서 완전하게 이렇게 뭐든지 그냥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언약 관계, 소통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를 주인과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가지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정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혼란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 교회도 이 예정론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경우까지 가냐면 다 예정론이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분별들이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지옥 갈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 천국 갈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성경을 이렇게 여기저기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참 받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무슨 얘기를 해도 어쨌든 간에 어떤 말을 덧붙여가지고 그걸 설명하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각자 예정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어떤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고,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서 형벌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잘못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압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정론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풀이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는 못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도 지금 우리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되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타락, 그 이제 예정론의 어떤 그 처음 시작이 되는데, 완전 타락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선택을 할 만한 이런 것조차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예정론으로 쭉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 선택권 자체,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졌어. 그래서 악한 속성만 남아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이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제가 믿고 있는 바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3장에서 타락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문이 닫혀지게 된 후에 4장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타락한 후의 장면이 되는데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이죠. 가인과 아벨 말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너에게 유혹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너는 이 죄를 다스려라.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경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타락 후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타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정을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가 돼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과 죄의 용서, 대속사역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듣고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 하나님의 신성 이런 거, 우리 양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우리 책임에게 하나님께서 돌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지옥 가도록 천국 가도록 정해져 있다면, 천국 가는 사람들 좋겠죠. 지옥 가는 사람은 뭐냐고요, 이게. 아무 선택 없이 그냥 지옥 간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페이지 76페이지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육체의 죽음과 그다음에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데, 심판 장면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까지 가게 되는데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부터 한번 12장 12절부터 20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반역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나와 있는 책은 생명책이 아니라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 기록을 써놓은 책이 된다는 거죠. 생명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 이 반역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불못에 던져진 이 지옥에 가서도 형벌을 받는 경중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옥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런 형벌을 받기보다는 지옥에서도 형벌의 경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이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뭐 마태복음 여기 77페이지 밑에 이제 각 주에 좀 써놨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어떤 도시, 고라신 도시, 이런 도시의 사람들은 더 심판의 그 형벌의 그 중함이 더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행위에 따라서 이제 그 경중이 다 틀려진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대의 이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 반역죄. 그래서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죄의 열매가 되는데, 그것이 자세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죄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후에 나오는 32절까지 나와 있는 뭐 질투, 뭐 살인, 시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 때문에 심판을 가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죄의 열매에 따라서 형벌의 경중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인치심을 하는 거잖아요. 도장을 빵 찍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인치심을 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뿌리가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행했느냐,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상급의 경중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받는 상급의 경중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이제 또 그런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 보면 계시록 아까 읽은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구도자가 생명책에 아직 이름이 없는데 내가 이제 딱 믿었어. 구원 받았어. 그때 이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의견을 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주시도록 예정해 놓았다. 창세전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창세전부터 태어나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은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왜냐하면 대속사역을 다 이뤄놓으셨고 용서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갈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다 용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탕자가 왔을 때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편에서는 이미 죄 용서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돌아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그래서 대속사역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 보니까 생명책의 기록을 다 해놓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이 반역죄를 지은 자가 계속 반역죄를 지고 끝까지 살아갈 때 결국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판대에 가서는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조금 지원해주는 성경 규절들이 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용서해달라.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것이 이제 그 기록하신 책, 이것이 생명책이라면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 이름을 좀 지워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을 보면 그들을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 악인들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악인들하고 의인들이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생명책에 의인과 똑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공평치 않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너무 악인이지 않습니까? 의인하고 같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지만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상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분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를 의심을 볼 때 구원 받을 때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책에서 이름을 기록해 놓다가 끝에 가서 지워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볼 때도 완전하게 그러면 이런 뭐 예종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봐도. 그러나 그런 분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감을 하기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래서 반역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육체의 죽음과 그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르기 전에 반역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주인, 참 주인과 참 재판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